예, 이렇게 코로나가 창궐한 가운데 주의전을 삼으면서 나오신 여러분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물론 오늘 나오지 못한 분들은 교회에서 특별히 권면을 해서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고 계십니다. 예, 그분들에게도 하나님 놀라운 은총이 함께하기를 바라고, 그리고 지금 한국 교회 안에 이미 확진자가 있어서 교회를 폐쇄한 그런 교회들이 몇 교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대형 교회들이 한 이단 사이비 집단에서 그 교회는 폐쇄를 하고, 그리고 다른 교회, 일반 교회 가서 예를 드리라고 하는 그런 소문이 있어서 아주 큰 대형 교회들은 또 문을 닫은 경우들도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또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는 그 모든 한국 교회에 우리 성도들 위에도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이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에 사망에 이르는 병 죄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물론 우리가 어떤 심한 병에 걸리면은 우리가 죽음에 이르게 되어집니다. 그 죽음은 우리의 육신의 죽음이지만, 그러나 영원히 지옥에 떨어질 사망에 이르는 병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죄라는 병입니다. 이 죄에 대해서 말할 때에 사람들은 싫어하지만, 그러나 죄는 우리의 소망입니다. 왜? 우리는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죄 문제 해결하지 못하면 이것은 그들에게 아주 심각한, 그래서 별로 듣기 싫어하는 그런 소리일지 몰라도 우리에게는 소망의 음성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알표의 아들 레위는 마태복음 9장 9절에서 마태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마태는 로마 정권의 빌부터 먹고 살면서 매국노 취급을 받았던 세무 공무원이었습니다. 죄인을 지칭해 할 때 대표적으로 등장하는 직업이 우리가 세리라 그러잖아요. 세리. 그런데 예수님께서 세관까지 가셔서 그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마태는 구원받은 사실이 감사해서 잔치를 베풀었는데 그 자리에 마태와 비슷한 죄인들이 모였습니다. 그러니 자칭 의인이라고 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그 자리에 나타났어요. 예수님이 세리와 그 죄인들과 함께 있는 것을 보시고 어떻게 이런 자들과 함께 있을 수 있느냐, 이들과 함께 먹을 수 있느냐, 그렇게 비판을 하고, 그때에 예수님께서 건강한 자에게는 어원이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는 쓸데있느니라,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게 빗대어서 말씀하는 거지요. 왜? 그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자기들은 건강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 세리와 저런 죄인들, 저는 죽을 자들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 맞다. 건강한 자, 너희들과 같이 이렇게 건강하다고 자기는 의인이라고 생각하는 그런 사람에게는 어원이 쓸데없다. 병든 자에게라 어원이 쓸데있다.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가 죄인인 거 부끄러워할 필요 없습니다. 죄인임을 아는 사람만이 병원을 찾아갑니다. 자기가 병 있는 줄도 모르는 사람들은 병원 안 갑니다. 그러다가 결국은 그 병 때문에 죽고 말죠. 여러분들, 병을 아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사실입니다. 내가 병자라는 사실,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아는 것은, 왜? 예수님은 죄인을 부르러 오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스스로 죄인이라고 고백하는 자만이 영적 의사이신 예수님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하십니다. 나는 영적 의사인데 너희들은 어렵다 하고, 그러니까 너희들에겐 필요 없다. 여기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하고 하는 이런 세리와 죄인들과 같은 자들을 위해서 내가 왔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예배하러 나오면서 죄인이라는 인식을 가지고 나오셨습니까? 하나님의 자녀라는 인식과 함께 죄인이라는 인식을 하지 않으면 예수님과 아무런 관계가 없습니다. 내가 죄인이기 때문에 십자가가 나에게 필요하고 그 보혈이 필요하고요, 사죄하며 은총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죄인이라는 인식을 하지 않는 사람은 예수님이 필요하지 않은 바리새인과 서기관과 같습니다. 이들은 자기를 죄인이라고 말하기 싫어합니다.
오히려 죄인으로 보이지 않으려고 자신을 미화시킵니다. 그래서요, 뭐 길어기에 가가지고, 길어기라는 말은요, 이렇게 해서 양 사방에서 다 보이는 모퉁이 거기 딱 서면은 동서남북에서 다 보이도록 써가지고요, 거기에서 막 그렇게 외치고, 그리고 사람들을 불러다가 잔치하고 가난한 사람들 데려다가 퍼먹이고 막 이런 거 합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예수님과 아무런 상관이 없는, 자기를 미화하기 위해서 그 일을 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죄인으로 지적받기 싫어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죄를 말하지 않는 교회, 죄를 말하지 않는 설교자를 찾아다닙니다. 미국의 노만 빈센트 필이라는 설교자가 있었습니다. 노만 빈센트 필 목사는 그 설교의 특징이 있는데, 죄라는 말을 거의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설교집이 100만 부나 팔려서 100만인의 설교자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설교집을 읽고 감동받은 사람들 중에는 영향력이 있는 사람이 없었다고 합니다. 감동은 받기는 받는데 그냥 복, 뭐 은혜, 안심해라, 평화 이런 것만 하니까 자기는 평화를 누리는데 절대 다른 사람에게 영향을 끼치는 사람들이, 그런 사람이 나타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자신이 죄인이라고 고백하는 사람은요, 자신을 개혁하려고 노력합니다. 그와는 반대로 자신이 죄인이라는 고백하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변화가 없습니다. 자신에게 변화가 없으니까 그저 자기만 편하고 자기만 안심이 되고 하는 그 자기만 천국 가는 그것으로 만족한 사람들이 절대 영향력을 끼칠 수가 없지요. 지금도 빈센트 필과 같은 설교자를 좋아하는 사람, 신앙을 통해 교양이나 얻으려고 하는 사람, 영적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사람, 십자가 밑에서 눈물을 흘려본 경험이 없는 사람, 나의 것이 모두 주님의 것이라고 고백하지 않는 사람은 지금도 죄라는 말을 싫어합니다. 이런 현상들에 대해 교회가 각성하지 않는 한 기독교는 위기를 만날 수밖에 없습니다. 한국 교회가 여러분들 몇 년 되지 않았어요. 완전히 무너져 내려가고 있는 이런 상황 속에 있지 않습니까? 그 이전에는 우리 믿음의 선진들 때문에 그게 유지되어 왔어요. 사실은 그분들은 정말 각성했던 사람들입니다. 처음에 8,000명밖에 되지 않았던 그 기독교인들은요, 엄청난 영향력을 끼쳤습니다. 그분들이 나타나는 곳에는요, 그 불의를 행하던 사람들이 벌벌 떨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인가 모 교단이 들어와서 가서 복만 외쳤습니다. 그 교회가 우리 한국 교회의 제일 큰 교단으로 지금 성장해 있습니다. 그런데 영향력을 끼치지를 못합니다. 그저 자기 자신들 모여서 그냥 새만 키워가는 것이죠. 그래서 그분들끼리 모여서는 기쁘고 즐겁고 할렐루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회에 영향력을 끼치지 못합니다. 만약에 그분들이 사회에 영향력을 끼쳤다면 우리가 기독교 소리를 듣지 않습니다. 지금도 한국 교회가 위기 상황에 놓여. 여러분, 한국의 위기 상황은 교회의 위기 때문에 온 것입니다. 그걸 알아야 됩니다. 절대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 그 사람들 때문에 크게 벌을 주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잘못 살 때에 하나님께서 징계를 하십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굉장히 큰 어려움을 당하고 했을 때에, 그때에 하나님, 우리 이 이스라엘 땅을 좀 고쳐달라고, 이 땅을 새롭게 해달라고, 이 땅에 다시 한번 평안을 달라고 했을 때에 선지자를 통해서 무슨 말씀을 하셨습니까?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며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치겠다 했습니다. 우리가 사는 이 땅 대한민국, 우리가 사는 이 땅 전 세계를 하나님께서 우리 고쳐달라고, 하나님 평안을 달라고 그걸 원한다면
먼저 우리 자신들이 하나님 앞에 돌아서야 됩니다. 악한 길에서 돌아서야 되고요. 스스로 낮춰야 됩니다. 하나님 없이 살 수 있는 것처럼 살아오지 않았습니까? 지난 한 주간 동안 살아오면서 여러분들 하나님 아니면 안 된다고 하고 살아왔습니까? 혹시 하나님은 뒷방 늙은이 취급하고 전혀 생각 없다가 주일 되니까 아이고 오늘 주일이네 하고 오시진 않았습니까? 하나님 없이도 살아가겠다고 지금 우리가 그렇게 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스스로 낮추라는 말은 하나님을 높이라는 말이에요. 하나님. 그리고 기도하여 하나님 얼굴을 찾아라. 하나님 앞에서 고람되어 하나님 앞에서 살아라는 말입니다. 요셉처럼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찌 범죄하리요. 그리고 살아. 그렇게 하면 하늘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듣고 우리의 죄를 사하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을 대한민국을 하나님이 고쳐주시겠다고 약속하시는 겁니다. 절대 우리 스스로만 만족하고 살아가는 그것으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지 않습니다. 잭 카일이라는 목사님이 목회하는 지역은 윤리적인 개념이 부족합니다. 아주 형편없는 지역, 거칠기 짝이 없는 그런 사람들이 모여 사는 지역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이 강대상 앞에 방탄 유리를 설치해 놓았습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목사님은 매주 설교 때마다 날카롭게 죄를 지적합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됩니다. 이래 살아서는 우리는 영원한 지옥의 형벌을 면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사망에 이르는 병인 이 죄, 영원히 사망에 이르는 이 병인 죄 문제를 자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의사이기 때문에, 영적인 의사이시니까 죄 문제를 계속해서 지적을 합니다. 죄 설교를 듣기 싫어했던 청년이 권총을 발사해 버린 것입니다. 다행히 총알이 빗나가서 목사님 가까스로 살아날 수 있었고, 그래서 그때부터 방탄유리를 설치해 놓은 거예요. 이렇게 현대인들은 자신의 죄를 건드리기 싫어합니다. 목사가 회개를 외칠 때 직접 권총을 들여대지는 않지만 마음으로 방아쇠를 당기는 사람들이 있을 것입니다. 혹시 저에게 방아쇠를 당기지는 않습니까? 다행히 우리 원래 교회 성도들은 다 그렇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들 많이 싫어하더라고요. 죄 문제 그런 거 하지 말고 일주일 동안도 수고하고 애쓰고 너무 힘들어 왔는데 그냥 축복 설교 그런 거나 좀 하지 왜 죄 설교합니까? 요한복음 3장 20절에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함이라고 했습니다. 죄인은 자기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드러나는 것을 싫어합니다. 그래서 죄인 아닌 척 위장합니다. 오늘날 많은 교회들이 회개하세요 하면은 아무 대답이 없습니다. 그러면 그걸 말로 글을 적어놨는데 노맨이라고 하더라고요. 노맨. 아멘 소리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축복합니다 하면은 아멘 소리가 커진다는 거예요. 성도들이 축복은 좋아하지만 회개는 싫어한다는 것을 풍자한 말입니다. 현대교회는 이렇게 죄 문제를 가볍게 다루려고 합니다. 죄 문제를 삼지 않는 것이 더 옳다고 여기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교회가 심각하게 병든 증상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 한국교 기독교 목회자 협의회에서 앙케이트 조사를 한 것에 대해서 지난번에 제가 말씀을 드렸지요. 그래서 그분들에게서는 그러니까 한국 교인들 가운데 정말 예수 믿어 구원함에 이르러서 천국 가는 사람은 13점 몇 %밖에 안 된다 그랬죠. 주님을 위해서 죽겠다. 주님이 나 십자가에서 돌아가셨는데 당신 주님 위해서 죽겠느냐 하니까 그거는 싫다. 나 그건 못하겠다. 그런 사람들이 어떻게 구원받을 수 있겠는가? 라고 그렇게 했습니다.
여러분, 죄 문제를 심각하게 다루지 않으면 안 되는 이유를 몇 가지 제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째로, 인간의 죄는 신학적인 죄이기 때문에 심각하게 다룰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그냥 세상의 죄 같으면은요, 그냥 가서 형을 살고 나오면은 끝나는 것입니다. 신학적인 죄라는 것은요, 영혼에 관계된 것입니다. 신학적인 죄라는 말은 하나님의 법을 어기는 죄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이 정한 절대적인 가치 표준인 성경을 잘 알지 못하기 때문에 죄에 대해 모르는 것입니다. 모르니까 죄인이 아니라고 고집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을 읽거나 듣거나 해서 자신이 죄에 대해 알고도 모른 척하고 지나가는 버리는 일들도 있습니다. 여러분은 자신이 죄인임을 알지 못하고 있다면 성경 말씀을 읽거나 듣는 일에 더욱 힘쓰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자신이 죄인임을 반드시 인식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미 인식하시고 아마 여기에 다 인식하고 있을 겁니다. 그런데 평소 살아가면서 자신의 그 죄인임을 인식하지 못하는 분들은 하나님 말씀과 기도 생활에 더 힘쓸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매일 성경을 읽으십시오. 매일 하나님 앞에 엎드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지만이 내가 죄인임을 인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더 열심히 나오고 더 많이 와서 교회 와서 예배 기도하고 하는 그런 분들이요, 눈물이 더 많아요. 죄인이라고 더 많이 고백합니다. 어떻게 보면은 그분들이 정말 교회 별로 나오지 않고 성경도 잘 안 읽고 기도도 잘 안 하는 그런 분들보다 훨씬 신앙이 좋은데도 불구하고 그들이 죄인임을 고백하면서 눈물을 흘리며 그런 것을 보게 됩니다. 매일의 삶 속에서 죄인임을 인식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사람과 인식하고 살아가는 사람의 차이입니다. 여러분들, 자신의 죄에 대해서 몰라서도 안 되고 모른 척해서도 안 되는 이유는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 반드시 심판을 받고 지옥으로 떨어지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지옥, 영원한 죽음에 이르는 병인 죄의 문제는 반드시 해결하고 넘어가야 할 신학적인 문제입니다. 이 문제는 여기에 계신 우리는 다 해결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잖아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 죄 그러면은요, 뭐 신경질부터 낼 일이 아니라, 나 죄 사함 받았네, 나 죄 문제 해결됐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그래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하나님은 마음도 보시기 때문에 죄 문제를 심각하게 다룰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은 마음으로 범하는 죄까지 보십니다. 예레미야 17장 9절에서 10절 보면 마음물보다 더 거짓되고 아주 썩은 것은 사람의 무엇이라고 합니까? 마음이라고 합니다. 누가 그 속을 알 수 있습니까? 각 사람의 마음을 살피고 심장을 감찰하며 각 사람의 행실과 행동에 따라 보상하시는 하나님은 다 아십니다.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행동의 죄 이전에 하나님은 마음의 죄까지도 문제 삼으십니다. 그런데 마음으로부터 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그냥 사람을 죽이는 것도 그냥 죽여버립니까? 아니지요. 마음에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순간적으로 사람을 죽이는 것도 마음에서부터 시작이 돼가지고 순간적으로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랫동안 생각하고 있다가 사람을 죽여버려. 그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마음에 남을 미워하는 것도 뭐라고 했습니까? 살인하는 죄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마음으로 음욕을 품고 마음으로 남의 것을 탐내고 마음으로 타인을 미워하는 것도 죄라고 하셨는데, 사람들은 마음으로 지은 죄에 대해서는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 마음에 품은 생각과 의도를 밝혀내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요, 생각으로 마음으로 짓는 죄도 이게 우리가 심각하게 생각을 해야 됩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힘이 있어서 어떤 양양 칼보다 더 날카롭다. 그래서 사람 속을 꿰뚫어 마음에 품은 생각과 의도를 밝혀낸다고 했습니다. 그러니 죄의 문제를 심각하게 생각하고 회개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죄는요, 심리적인 피해를 가져다 주기 때문에 심각하게 다룰 수밖에 없습니다. 모글러라고 하는 현대 심리학자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인간이 고백하지 않고 속죄받지 않은 죄로 인하여 영혼과 마음과 육체가 병들어 있는 존재가 현대인이다. 그렇게 했습니다.
모든 심리적인 문제의 원인은 죄 때문에 온다는 말입니다. 불안, 불면증, 무기력증, 우울증, 열등감, 고독, 정오, 복수심, 이 모두에는 내 죄든 다른 사람들의 죄든 어떤 형태로든 죄가 개입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죄는 개인과 가정과 사회와 국가를 파멸로 이끌어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죄 문제를 적당히 넘어갈 수는 없는 것입니다. 죄 문제만 해결하고 나면은 내 안에 있는 열등감이나 우울, 그리고 무력증, 불면, 불안, 고독, 정오, 복수심 이런 것들이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 문제를 해결해야 합니다. 죄 문제를 해결하고 나면 하나님의 은혜가 내 안에 거하기 때문에 점점 사람들을 대하는 것이 달라집니다. 내가 달라지는 거예요. 우리는 뭐 늘 이야기할 때 어떻게 합니까? 저 사람 좀 고쳐달라고 그래요. 세상이 달라져야 됩니다. 그렇게 말합니다. 나는 안 달라지면서. 세상 달라지면 나 달라질게요. 그렇게 말합니다. 아니요, 절대 그럴 수 없습니다. 세상이 아무리 아름답게 달라져도 내가 제 문제 그대로 가지고 있으면 세상은 그렇게 보여질 수밖에 없습니다. 오히려 변화된 세상이 보기 싫습니다. 나는 안 변했는데 세상은 변했습니까? 싫은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 내가 변하니까 변하지 않는 세상을 바라보는 내 눈이 달라지는 거예요. 달라집니다. 원수까지 사랑하게 되어지고 핍박자를 위해서 기도하게 되어지고 사람이 변화되어집니다. 이게 죄 문제를 해결한 사람의 모습입니다. 특별히 여러분들, 마지막으로 죄 문제는 최후 심판 때문에 심각하게 다룰 수밖에 없습니다. 중간에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립니다. 로마서 6장 23절에서 죄의 삭은 뭐라고 했습니까? 사망이라고 했습니다. 죽음에 이르는 병, 죄, 영원한 지옥의 형벌에 이르는 이 병인 죄 문제 해결하지 않으면 영원한 지옥에 떨어지기 때문에 죄 문제를 단순한 문제로 취급해 버릴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코로나가 무서운 게 아니에요. 코로나도 우리가 조심해야 되지만, 여러분들, 우리가 조심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영광 위에 살다가 죽는 거는 괜찮지만 내가 조심하지 않아서 죽는 거는 그거는 별로 좋은 일이 아닙니다, 사실. 그래서 조심해야 돼. 그런데 이 병 조심하고 조심했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이 병으로 죽는다 할지라도 우리는 천국 가기 때문에요. 그 병은 그래 큰 병이 아니에요. 저 영원한 지옥에 떨어지게 만드는 병인 이 죄 문제를 해결하지 않는 게 문제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 문제를 해결하고 살아가는 사람이기 때문에 행복한 사람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죄 문제를 해결할 방법은 우리가 이미 경험했고 알고 있지 않습니까? 나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고 하시나, 오늘 본문에서 나는 죄인을 부르러 왔다고 하시나, 그 예수님 앞에 스스로 죄인임을 고백하고 용서를 구할 때에 우리는 사죄함의 은총을 받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게 간단한 원리인데도 이건 엄청나게 중요한 원리입니다. 가장 기본이면서도 가장 중요한 원리입니다. 하나님은 아무 근거 없이 죄를 용서하는 그런 마음씨 좋은 할아버지가 아닙니다. 이웃집 할아버지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스스로 죄인이라고 고백하고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는 자를 용서하시는 분이십니다. 의사도 약사도 있는데 나는 병원에도 안 가봤고 약국에도 안 가봤으니까 나에게는 병이 없다, 있는 줄 몰랐다. 그러니까 나 병자 아니야, 나 병 없어, 나 죽지 않을 거야. 여러분들, 그래 한다고 됩니까? 안 되잖아요. 자기가 죄인인 것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자기가 병자인 것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병원에 찾아가가지고 내가 내 몸에 병이 있는지를 살펴봐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약국에 가서 약을 처방받아 먹어야 되지요. 근데 나는 병원도 안 가봤고 나는 약국도 안 가봤는데 나 병자 아니야, 나 영원히 살 거야, 그런 어리석은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마찬가지로 불신자가 나는 교회에 안 다녔으니까 죄가 있는지도 몰랐다, 나는 성경을 한 번도 읽어본 적이 없어서 나는 죄가 있는지 몰랐다, 그러니 회개하지도 않아도 되고, 혹시 성도가 교회 나왔는데 나 성경 안 읽었으니까
나 이게 죄가 있는지 몰랐다. 그러니까 회개하지 않아도 된다. 그래가 되는 일입니까? 안 되잖아요. 이렇게 변명할 수 없습니다. 죄인임을 고백하고 하나님께 용서를 구해야 합니다. 그러면 남은 인생 죄 문제 해결되고 자유함을 누리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미 이 상태에 있는 아마 여기 계시는 모두가 다 지금 이 상태에 다 있을 것인데 이제 누리면서 살아가야 되는 게 문제입니다. 또 그러지 못한다면 오늘 제 말씀을 듣고 회개하고 용서함을 사점의 은총을 입고 자유함을 누려야 되고 이제 이 누리는 것을요 매일의 삶 속에서 누려야 되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오늘 교회 와가지고 앉아 있으니 내가 사점의 은총이 그렇게 은혜를 받았다가 또 교회 문 밖을 나가고 나면은 세상에 살아가는 일 때문에 그걸 누리지 못하고 세상 일 힘들게 살고 그렇게 살아가는. 그런데 세상이 아무리 힘들어도 천국의 소망만 있으면 여러분들 이것만 누리면은요 그 수고함이 아무것도 아닙니다. 여러분들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은 내가 이 사는 삶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이 되고 내가 돈을 버는 것도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 돈을 쓸까 그렇게 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버는 것은 뭐 같이 벌어가지고 쓰는 것은 뭐 같이 써야 된다 그런 말이 있죠. 예. 그래서 우리가 열심히 일을 해서 돈을 벌 때 우리가 어떻게 사용해야 되느냐. 그것도 우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그 누리면서 살아가는 삶이에요. 그런데 끌고 모으고 또 끌고 모으고 아마 엄청나게 쌓아놨는데도 마음이 불안하고 힘들고 그렇게 살다가 그렇게 하면 뭐합니까? 제일 좋은 삶은 딱 살다가 주님 앞에 딱 설 때에 저금통이든 은행이든 제로 딱 상태에서 가면 그게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늘 하나님께 지혜를 구해야 됩니다. 내가 어떻게 할까요? 그런 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모아놨다면 그거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네가 사용했다라고 인정해 주십니다. 인정해 주세요. 우리가 그런 삶을 사자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신도 여러분, 이제 우리의 남은 생에 이 죄 문제 해결한 사람들로서 사죄함의 은총과 자유함을 누리면서 매일매일의 삶 가운데에서 이렇게 주님께서 주시는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그런 삶이 되어지면 우리는 주님의 기쁨 되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주님의 기쁨 되는 삶, 주님의 기쁨이 내 기쁨, 나의 기쁨이 주님의 기쁨이 되는 그런 귀한 삶을 살아가는 귀한 주의 백성들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가진 죄를 숨기려고만 했지 죄를 드러내어 회개하기를 꺼려했습니다. 내 죄를 사람에게만 숨긴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도 숨기려고 했던 죄인임을 고백합니다. 알고도 회개하지 않은 죄, 기억하지도 못하고 있는 죄들 기억나게 해주셔서 모두 회개함으로 죄의 문제 해결하고 남은 인생 진정 자유함을 누리면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주님의 기쁨 내 기쁨 되게 하시고 내 기쁨 주님의 기쁨이 되어져서 우리의 남은 생에 주님 기쁨 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